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한된 시간이지만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설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든 스데반이 설교하든 사도 바울이 설교하든 그들의 설교는 모두 똑같다는 것입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그들은 설교할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외쳤는데 이 사도들의 설교를 우리는 케리그마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부활과 성천 이후에 제자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사건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제자들은 유대교 전통을 따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날로 삼았고 그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1년 52주 주일은 다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1년 52주가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부활절을 별도의 하루를 택해서 그날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탄절과 부활절을 별도로 지키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고백하던 17세기까지만 해도 특별히 부활절과 특별히 성탄절을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지키는 것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사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완성. 여러분,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십자가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십자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겁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음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와 죽음은 묶여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만 해결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라 죄의 결과물로 남아있는 죽음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냥 끝내시고 영원히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주어져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은 죽음과 싸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죽음도 무너뜨린 참된 승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남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져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니 목사님, 십자가를 지셨으면 죄가 다 해결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합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죽음을 무너뜨린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55절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설교가 이제 곧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과 나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음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이 일어났으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기에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될 게,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알고 있는 것은 진짜 그동안에 부활절날 교회를 안 다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어납니까? 이거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걸 보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이 악인들, 죄인들의 부활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라 어떤 부활이죠? 영벌에 처해지게 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죄인이 지옥에 영혼만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만 고통당하고 몸은 땅에 계속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불신자의 몸도 다 일어나서 그들의 몸은, 여러분,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뭘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죠?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몸과 함께 영혼이 완전한 몸이 되어져서, 한 사람으로 되어져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는데 영혼만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썩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진정한 영생 복락을 누릴 때는 우리의 육신도 신령한 부활체로 바뀌어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심는다는 것은 장사 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 지낼 때 몸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입니까? 욕된 몸입니까? 욕된 몸이죠. 썩을 몸이죠. 썩을 몸을 심는 겁니다. 땅에 심는다는 거죠. 땅에 장사 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가 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몸은 썩을 몸을 분명히 장사 지냈는데, 그 몸이 일어날 때는, 한번 따릅니다. 썩지 아니할, 거기에 따릅니다. 썩지 아니할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영의 몸으로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조금도 잊지 마시고 장례식에 가고 무덤에 갈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 이외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 썩어진 몸으로 심어지지만 주님 나팔 소리가 날 때는 썩지 아니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바뀌어져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의 영생 복락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불가지론이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유 뭐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 막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얘기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헌신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너희들이 괜한 고생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죽어봤자 별거 없더라, 그게 아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